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법을 사모하고 그 마음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그 마음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 지체에 이끌려서 지체가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악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참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알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중에 세상에 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위치 하이웨이 7 옆에 있어요. 참 그래서 2011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이웨이 99번의 그 비상 착륙지를 만들라 이렇게 해서 하이웨이 99번이 어딘가 했는데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쭉 올라오고 밴쿠버 공항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하이웨이 99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99번 일뿐만 아니라 시편 99편에 보니까 거룩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쌓고 그 거룩의 길을 준비하였는데 그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추락하고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99편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도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하지만 그 고민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그래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카바레나 여기 있는 위코스토를 보면서 이렇게 공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기 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데 우리는 저분들을 저주하고 없애서 말려버리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목에 두셔서 오고 가는 사람이 교회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LCD 채널으로 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면 걔네들이 그거를 말씀을 안 읽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복음 전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될 것이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역사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그래서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총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고 있다는 이런 기쁨을 보면서 그러나 오늘 내가 공고해질 때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번민들이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와 평강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추라야 하고 심지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마리화나나 다른 마약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환각제를 사용합니다. 잠시 잃어버리니까 기분이 좋고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생각을 망치게 되고 육신을 망치게 되고 더군 이 모든 것들을 망치게 돼서 이 마약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놓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약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는 이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 막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면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어버린다. 마약 중에 최고의 마약은 종교다. 그래서 그는 모든 종교는 인민이 아편이다 하고 종교를 철폐하고 종교를 없애는 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고 하지만 단지 하나님 나라의 환각제로 취하게 할 뿐이니 순간적인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각의 기쁨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자기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이론을 따라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인민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소수의 독재로 치다가 공산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면 북한 이제 공산주의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문 열 날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2년 10월 달에는 완전히 서구 세계의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걸 공식적으로 오픈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보면서 야 이제 멀지 않았구나. 미국의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있는데 미국에서 온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또 미키마우스가 이 화면에 등장하면서 아주 공연을 멋지게 했어요. 그런 신호탄을 보면서 야 이제는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멀지 않은데 완전히 이 문도 열리게 되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를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싶고 저렇게 하면 될까 싶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남을 목표로 삼고 비교하고 그를 누르고 그를 앞세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탐심만 자라고 죄만 자라고 그리고 불리해지고 또 반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잘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행복은 그래 내가 죽어지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비결을 배운다고 하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맞닿는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 발을 대고 사는 내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이 모든 것들을 삭히면서 내가 참된 희생을 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많은 젊은이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세워가지고 다른 영토를 점령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슬람과 전쟁이 붙어 이것이 다른 종교의 마찰 속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멸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로 봤기 때문에 그 영토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실리아라고 설명합니다. 이 바실리아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나를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is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생활 이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다 뺏기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그것으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락이 내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일찍 이민을 와서 17살 때 이민을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며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제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부어지고 은혜가 터지고 방언이 열리고 기도의 역사 가운데 예언과 환상이 보이는 이런 것도 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구름 위에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것이 지속이 돼요. 얼마나 지속이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첫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첫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첫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화평과 그 희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모든 나의 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내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삶은 다툼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현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저렇게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 속을 통과하게 될 때 용광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해야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은 무엇을 이루실까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에 있다. 굶주린 사람에 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방신학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민중신학이래요. 농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방된 그런 신학, 민중이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거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학이 발전해서 여성도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왜 여성은 목사가 안 되냐? 왜 여성은 안 되냐 하면서 여성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논리와 신학에서 정립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다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다툼이나 죽음이나 싸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태인으로서 반드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죽였어야 돼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왕으로 와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 로마의 병사들을 다 쫓아주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을 쫓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러 온 병정의 길을 잘랐을 때 그 길을 오히려 붙여주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헤롯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헤롯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핍박의 칼을 들고 원수의 칼날을 세우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빛과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막스와 레닌이 공산주의 이론을 기독교 사상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녔다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나는 기본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 준비가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파들,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상처나고 교회가 나눔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과 자기와 동등시하는 사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독선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 없이는 부활의 사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살리고 소망, 이 리바이벌 정말 소속게 하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축될 때 수송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마음의 주인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모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명예였습니다. 내 주인은 지식이었습니다. 참 어떤 분은 유능해요. 똑똑하고 잘해요. 참 지식도 있고요.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요.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주인 삼아서 그걸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과거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온 것 같지만 알맹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알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불어가지고 할렐루야 정신 나시죠?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없으면 쭉정이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어도
아무도 안 날아갔다. 다 알곡 신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문에서도 알곡 신자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알곡 신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여기 은혜 있다, 여기 은혜 있다, 여기 뭐 있다 했다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뭐 때로는 은혜 받으러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1904년도에 원산에 가서 선교사 활동하던 할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할디 목사님은 1907년 그 대부흥을 일으킨 그 근본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이분은 카나다 출신이에요. 카나다의 선교 후원이 끊어지니까 미국 감리교회 조인해서 미국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한 줄 알았는데 카나다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앞서 여자 선교사 2명이 평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맨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여 이 어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길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할디 목사님은 자기 생명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서양사회에 왔고 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한번 병 고쳐달라고 우리 한 환자들이 가면 그렇게 딱딱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감동되어서 불을 받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서양물 이 속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불쌍히 못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갔더니요, 누가 회개했냐?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쭉 들어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6개월 만에 2,000명이 믿고 1년 만에 3만 명이 믿는 이런 역사로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10만 명으로 부흥의 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목표 때문에 오늘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혹시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되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왜 부처를 당하셨나요?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저기 멀리 보내는 거 있죠? 그게 뭐죠? 귀양, 유배 멀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더 말하면 사약을 갖다 주면 그냥 마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왕이라고 모시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왕이라고 모시는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시면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양말이에요. 자주 예배 드리세요. 성전에 못 와도 여러분이 예배 쳤었잖아요.
여러분이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 처세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자주 예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왕 나의 주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가 나고 막 머리끝까지 뭐가 올라올 때 나의 왕 나의 주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거 안 되면 그냥 깡통이라도 차고 욕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울한 나는 공부한 자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이러구나. 그게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자가 다른 게 성자가 아니에요. 남의 나쁜 것을 보고 지적할지 않을 줄 알면 성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하여튼 내 말, 내 입에서 비방의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서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 안에 진주가 있는 그 보화가 담겨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샀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야 되는데 다 세상 맘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화를 캘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버릴 줄 알아요. 내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세상 속에서 다 쓰고 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물질을 세상 속에서는 마음껏 쓰는데 주님 전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니까 남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욕 먹으면 그냥 뒤집혀가지고 막 어떻게 흥분해가지고 어떨 줄 몰랐는데 욕 먹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가 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요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핍박이 있을 때 발전이 오고 핍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주인 삼으신 영접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쁜 것들을 내보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다가오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주님 오실 때 땅속에 있던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산자도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세계는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개인의 멸망도 있지만 인류의 멸망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풀어진 데는 어느 사건이 있을지 태양이 번뇌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다 태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하는데 그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님도 오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증명하는데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지잖아요. 엄청난 2000년 전 역사를 다 변화시킬 정도로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개구리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지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헤엄치다가 그냥 삶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그냥 온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회개 한마디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변화에 오늘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세상이 변하니까 세상 따라가고 오늘 온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신학교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생명 걸고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라고 오늘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를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각에서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시대마다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고 그 시대마다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임하였을 뿐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눈을 들지 못해요. 멋있는 광경들이 벌어집니다. 멋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수정교회 전 성전에서 사진 찍을 때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여기에도 로뎀에도 나타났던 그 천사들의 사역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민감하게 보세요. 불빛을 잘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그런 불빛들이 사진에 포착되는데 그거는요 사진 현상하는 사람들도 이 빛이 뭔지는 몰라요. 뭐가 물이 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프레젠스, 엔젤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줬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뿐만 아니라 보이는 천사,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동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천사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팀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지만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 가졌는데 그 면류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면류관은 얼마나 좋은지 금광의 이 면류관이 황금의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 이 올림픽 선수들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예? 요즘에는 메달을 주는데 금메달을 주는데 금메달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월계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아니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 동아 제주에서 양학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참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세 바퀴 비틀어서 돌고 탁 찾지 않는데 환상적이에요. 그거 한번 뛰어 달려가서 한번 딱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게요? 몇 초? 네, 4초래요. 4초 걸리네. 4초 동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나. 우리나라가 축구를 진짜 너무 잘했어. 네? 3, 4년 가가지고 3등 한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금메달 1등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2시간을 혈전을 해가지고 싸워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5분 동안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리듬 체조는 90분 동안 그 플로어에서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8시간, 14시간씩 그냥 모든 땀을 두고 다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거는 내가 했지만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고 수없는 많은 물질이 투자되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시세요. 기도하시는 길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내가 주인 삼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그래, 이끌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세상 살기 편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이끌 때 편한, 앞장서 보니까 힘든 게 많아. 앞장서 보니까 힘든 게 많아. 마라톤 선수들이 2등으로 가다가 1등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뒤따라가면 잘 달려요. 운전도요, 앞차가 가면은요, 뒤차는 편안해. 깜깜한 밤에 앞에서 인도하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뒤차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아 그래,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뭘 목사님이야. 들어. 아니요, 벌을 받아도 제가 받으니까 괜찮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실족치 말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에 많이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오다 가다 들리시고 그냥 성전 뜰 밟고 기도하세요. 아까 제가 어디 계시나 다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공예회, 선포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꼭 나오시고요.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예배도 골라서 여러분 전 취향대로 나오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오전에 나오시고, 또 열심히 철야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금요일 밤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내가 내 의로, 내 행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로마서 7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평강은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랬을 때는 그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잠잠하라. 우리가요, 안 될 때는 안절부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뜁니다. 할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야, 잠잠하라. 이것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탐심을 가지고 죄악을 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이었던 물질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명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실천하고 나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원하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